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를 낳으시고 기르신 부모님을 생각하는 주일입니다. 우리 부모님 은혜는 항상 잊을 수 없는 일이지만 특별히 하루를 정해서 우리 부모님을 생각하고 또 그 사랑과 헌신을 기억하자고 감사와 존경하는 마음을 갖자고 특별한 날로 정했습니다. 그리하여 오고 오는 모든 다음 세대들에게 아름다운 효의 정신을 가르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정말 부모님을 축복하고 사랑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우리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들과 전후좌우의 성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예상한 대로, 우리가 계획한 대로, 기대한 대로 되어 가지는 않습니다. 인생은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입니다. 때때로 전혀 예상하지 않은 일들이 불규칙적으로 다가오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왜 내 인생만 이렇게 꼬였을까? 사실은 나의 인생만 꼬인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원망해 보지만 세상을 원망하고 보이지 않는 신을 또 원망도 하고 이 사람 저 사람 원망하지만 원망은 사실 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원망과 증오와 미움은 사실 멈춰야 합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내가 바르게 살아가는 삶이 될까요?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면서 또 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와는 상관없다고 여겼던 일이 우리 인생에 나타나고 예측할 수 없었던 일들이 일어나면서 인생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롤러코스터가 틀 때가 많습니다. 오르락내리락 희비가 교차합니다. 크고 작은 사건들이 우리 인생에 터지고 내 계획을 변경시킵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저마다 숱한 사연들을 안고 살아가게 되죠. 이러한 인생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들까? 그것이 아닐 것입니다. 나의 삶은 어떻게 움직여가고 있는가? 나의 삶은 어떤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인가?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의 세상에서 과연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일 것입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에는 불확실성의 세계에서 정말 롤러코스터 타듯 오르락내리락하면서 온갖 고난과 역경을 겪으면서 그 모든 고난의 정글을 헤치고 결국 축복의 미래로 나아간 한 가정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이 가정에 일어난 것일까요? 오늘의 본문 말씀에는 아주 기구한 인생을 지니고 있는 그리고 험한 인생을 살아간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름은 나오미입니다.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 사실 즐거움, 기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이 살아간 인생은 그 이름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정말 슬펐습니다. 괴로웠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험악한 인생이었습니다. 사실 그녀는 사랑하는 남편과 기대가 되는 두 아들과 함께 고향 땅 베들레헴이란 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향 베들레헴에 큰 흉년이 닥쳐왔습니다. 그때 이 가정이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안타깝게 우리 고향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기근이 너무 자주 찾아와. 그래서 더 이상 이곳에서 자녀들을 기르기가 힘들어. 이 자녀들을 기를 때 경제적인 위험 부담이 많아. 그래서 생각하고 고향을 떠나게 됩니다. 정들었던 땅, 친구와 친척들과 사랑을 나누던 그곳을 떠나서 다른 민족이 살고 있는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갑니다. 다른 민족이 있는 모압 땅으로 이민 간 후 이 가정은 그들이 꿈꿨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받게 됩니다. 이제는 기근 걱정이 없습니다. 자녀들을 키울 때 어느 정도 생활의 안정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이렇게만 살았으면 좋겠다, 평안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침 두 아들이 청년이 됐습니다. 그 지역의 여인들 중에 며느리들을 얻어서 이제 가정도 꾸리게 됐습니다. 사실 이렇게만 살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더 이상 걱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의 세계입니다. 그렇게 안정적인 삶을 이제야 찾았다고 생각하게 되었을 때 남편이 세상을 떠납니다. 아내 나오미와 아들들에게 친척과 친구들과 이별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슬픔과 아픔이 이 가정에
다가온 것입니다. 남의 땅에서 가정의 기둥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가정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가정을 경제적으로 지탱해 주어야 했던 가장이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이런 슬픔 중에서도 그래도 다행인 것은 아들들이 장성했습니다. 아버지 역할을 이제 좀 하게 됐습니다. 아버지 대신에 일을 해서 경제적으로 궁핍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나오미는 아들들과 며느리들에게 믿음도 가르치고 사랑으로 품으면서 한 가족 만들기에 힘썼습니다. 문화와 종교가 달랐지만, 세계관과 가치관이 달랐지만 이 며느리들을, 이 지역의 며느리들을 가족으로 맞아들여서 그들을 품고자 힘썼습니다. 사랑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만 아들 둘 다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남편과 사별할 때의 슬픔과 상처가 아직도 남아있는데 아들들을 한꺼번에 잃었습니다. 너무나 슬펐습니다. 어머니 나오미는 그동안 그 많은 고난과 괴로움 중에서도 가정을 잘 지켜왔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이 가정을 해체해야 했습니다. 이 가정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남편 없는 시어머니와 남편 없는 두 며느리, 세 과부만 남았습니다. 게다가 손주들도 없었습니다. 혈연적인 연결이 전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고대 사회에서는 여자들끼리 삶을 살아가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 살아남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결단합니다. 며느리들을 친정으로 보내야지. 그리고 나도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서 남아있는 내 친정 식구들, 남아있는 시댁 식구들 근처로 가는 게 좋겠다. 이것이 가장 현실적인 결정일 거야 하면서 며느리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을 돌아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가정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가정은 이후에 너무나도 신기한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상상할 수 없는 복이 임하죠. 우리가 성경을 조금 아는 사람은, 성경을 좀 읽었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위대한 사람을 말하자고 한다면 반드시 언급되어야 할 인물이 있습니다. 다윗 왕입니다. 이 비극적인 가정, 해체하려고 했던 이 가정에서 결국 증손주가 태어납니다. 그가 바로 온 세계의 사람들이 한 번쯤 들어보고 생각해봤던, 지금도 많은 사람이 그 이름을 갖고 있는 데이비드, 다윗 왕. 다윗이 이 가정에서 자라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어떻게 이 비극적인 가정에, 모든 절망적인 이 가정에 인생 역전이 일어난 것일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깊이 깨달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기억해야 한다고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인생은 선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는 젊은 두 며느리들의 인생을 위해서 각자 길을 가도록 권유합니다. 남편들이 다 죽은 상황에 시어머니와 며느리 둘, 이렇게 세 여인이 모여 있다고 형편이 나아질 수 없었습니다. 그때 그 며느리 오르바란 여인이 어머니를 떠납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누구 하나 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둘째 며느리 룻이 전혀 다른 결단을 합니다. 어떤 결단을 하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룻기 1장 16절, 17절입니다.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인생이 힘들고 삶이 척박해지면 사람들은 다 강박해집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못합니다. 내가 먼저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기심이 발동합니다. 첫째 며느리 상식적인 선택, 당연한 선택을 했습니다. 누가 그를 욕하겠습니까? 그러나 룻은 다른 선택을 합니다. 자기의 이기적인 선택을 해야 하는 그 순간에 룻의 선택은 너무나 의외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시어머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이 결연한 태도를
포기시킬 수 없을 만큼 아주 분명한 자기 의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온들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쩌면 젊은 여인은 그 여인은 희생만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그 최악의 순간에 놀라운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선택이죠. 아주 어려운 순간의 선택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되게 어려우면 가까운 것만 봅니다. 근시안적이 됩니다. 어려움에서 빨리 빠져나가는 것에 몰두합니다. 쉬운 길을 찾습니다. 인생의 갈림길은 바로 이러한 때에 어떠한 태도를 가지느냐에 따라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룻은 자신의 선택에 생명을 겁니다. 그런데 이 선택을 가만히 읽어보니 신앙적인 선택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단호합니다. 우리 삶의 중요한 변화는 아주 중요한 시기에 선택에 있습니다. 그 선택은 우리가 가는 길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며느리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선택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머니가 불쌍해서? 달리 갈 곳이 없어서? 아닙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할렐루야. 그의 선택은 신앙적인 동기에서 나왔다는 것이 아주 분명합니다. 시어머니가 믿고 있는 신앙을 지켜봤고 시어머니의 믿음을 통해서 많은 것을 느꼈고 선한 영향력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나도 선택하고 따르겠다고 결심합니다. 평소 며느리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서 여호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신앙적인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도 믿고 나도 따라가 보겠노라고 결심을 한 것입니다. 룻은 영적인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선택이 그의 인생을 다 바꿔놓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로 결단했을 때 절망의 자리가 소망의 자리로 바뀌었습니다. 룻의 선택은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는 선택이 되었습니다. 룻은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기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을 그 선택이 역전시켜 놓습니다. 룻이 붙잡은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결정적인 선택이 됩니다. 은혜와 축복이 있는 곳이 어디 있는지 그곳을 떠나지 않는 것, 그리고 그곳으로 들어가는 결정을 하는 것, 그것이 그의 인생을 다시 큰 축복으로 회복시키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큰 축복을 가져다 주는 것인지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오미와 룻의 미래는 어둡고 안타깝게만 보였습니다. 희망이 없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선택을 한 결과 삶이 바뀝니다. 놀라운 방향으로 막 바뀌어 갑니다. 그것이 룻기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는 선택을 하는 순간 그의 인생에 오셔서 그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신다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오미가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정말 슬픔 가득한 모습으로 저 이방 땅 모압 땅에서 며느리 룻을 데리고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나오미는 비탄에 잠겼습니다. 나는 풍족하게 나갔지만 망해서 돌아옵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그는 고향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나 잘 살고 있어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나 망했어요. 남편 잃었어요. 아들들 다 잃었어요. 이렇게 망해서 돌아옵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옹색한 행색을 바라보면서 고향 사람들의 시선이 어땠을까요? 그랬구나. 나오미 저렇게 슬프게 되었구나. 그러나 사람들의 위로와 격려를 받기 전에 우선 먹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특별한 법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 땅의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같은 삶이 어려운 자를 위해서 추수하는 사람들은, 추수하는 밭의 주인들은 추수하는 그 밭에 풍성한 이삭을 남겨두어 그 가난한 이들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가 주워 먹고 살도록 해줘라. 이렇게 율법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기가 맞아야 됩니다. 추수하는 때가 되어야 먹고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라운 것을 하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 룻기 1장
22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이 타이밍이 기가 막힙니다. 어쩔 수 없이 다 망해서 남편 죽고 아이 죽어서 돌아와야 했기에 돌아왔는데 그 시점이 추수의 시기였습니다. 추수가 막 시작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들판에 주워갈 이삭을 주실 수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며느리 룻은 시어머니를 공경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며느리와 왔어도 며느리가 난 창피해서 싫어요, 고생스러운 일 싫어요 하면 이 가정은 먹고 살기가 힘들 텐데 룻은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나가서 다른 여인들과 함께 이삭을 주워 오겠습니다 하고 집을 나서 이제 들판의 어느 밭으로 갑니다. 그런데 예기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룻이 이삭을 주우러 간 그 밭이 그 지방에서 가장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부자였습니다. 그 사람은 보아스라는 사람인데 이 나오미의 가정에 기업의 이 율법을 따라서 기업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조건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기업을 회복시켜 준다고 하는 것은 이미 땅 팔고 떠난 그 집안의 땅을 다시 되사서 자기가 희생적으로 사서 이 집안의 땅으로 돌려주는 사람, 그리고 이 집안의 자녀를 대신 씨가 돼서 낳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보아스였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룻기 2장 1절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였더라. 놀라운 일입니다. 은혜는 만남을 통해서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보아스는 그 땅의 유력한 사람이며 도저히 평상시에 만나기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룻에게 은혜가 임했습니다. 나오미에게 은혜가 임했습니다. 기이하고 놀라운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시기가 이삭을 주울 수 있는 추수 때였고 이삭을 주우러 간 그 숱한 밭에 하나가 보아스의 밭이었는데 그 밭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입니다. 룻의 인생, 이 가정의 인생이 빠르게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아무리 힘들어도 인생의 역전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역전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성경에는 숱한 대역전의 역사들이 나옵니다.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오늘 성경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이 3절 말씀을 주목해 보면 우연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 숱한 밭을 골래서가 아니라 어느 밭에 이르렀는데 그 밭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이었다는 것입니다. 시아버지 엘리멜렉에 가까운 친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긴긴 추수의 시간, 일주일일 수도 있고 2주가 될 수도 있는 추수의 기간, 바로 그 시간에 4절에 보면 때마침 보아스가 자기의 밭에 찾아오면서 룻을 만나게 됩니다.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타이밍의 만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연, 마침, 때마침, 아주 오묘한 일이 신기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라는 인물을 아시죠? 모세가 태어날 때 에집트에는 히브리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하는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태어납니다. 그의 어머니는 아들이 태어났는데 차마 죽일 수 없어 숨겨 키웁니다. 그런데 100일이 가까웠는데 아이의 목소리가, 울음소리가 너무 커서 더 이상 숨겨 키울 수가 없었습니다. 이 가정은 결단합니다. 갈대로 상자를 만들자. 그리고 그 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습니다. 그리고 누이에게 나일강에 떠나보내라. 이 아이가 살아있으면 누군가 받겠지. 나일강에서 그 아이가 물을 따라 흘러갑니다. 그의 누이가 멀리서 이 갈대 상자를 쫓아옵니다. 그런데 때마침 성경은 우연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에집트의 바로왕의 공주가 우연히 목욕하러 왔다가 상자가 하나 내려오는데 거기서 아이 울음소리를 듣습니다. 그 뚜껑을 엽니다. 아이가
너무 예쁘게 보였고 이 아이를 내가 데리고 길러야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어떻게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알고 보니 우연한 일이지만 배후에서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우연한 것 같아도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 삶 속에 배후에서 인도하심의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성경은 부모님을 공경했는데 복은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룻에게 놀라운 복을 주시는 인도하심이 있었을까요? 이 가정은 이후에 놀라운 복을 받습니다. 우연히 만난 그 가정에 가장 가까운 친척이며 유력한 사람인 보아스는 너무나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룻에게 이 모압 땅에서 데려온 그 가정의 며느리 룻에게 너무나 잘해줍니다. 그래서 하루는 룻이 묻습니다. 왜 저에게 잘해주시나요? 룻기 2장 10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그때 보아스가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룻기 2장 11절 12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으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말합니다.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그 일들이 다 소문이 났다. 나도 그것을 들었다. 내가 얼마나 효성이 있는지, 얼마나 열심으로 공경하는지 하나님이 그 일에 대해 너에게 온전한 상을 주시기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룻의 이 마음을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그 룻의 시어머니를 공경하는 그 효심을 보면서 룻은 시어머니를 단순히 공경하고 싶어서 이삭도 줍고 열심히 일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열어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나는 한 것이 부모 공경 잘한 것밖에 없는데 내게 돌아온 것이 있어요. 부모님이 해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열어주시고 축복해 주셨다는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 아르메니아에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부상했습니다. 아파트가 무너졌습니다. 그때 철 큰 콘크리트 틈새에 스잔나라고 하는 어머니와 4살 된 딸이 끼어 건물 잔해 속에 깔려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구조를 기다리는데 안타깝게도 빨리 구조가 안 됩니다. 사흘, 나흘, 닷새 시간이 계속 흘러갔습니다. 그러자 굶주렸습니다. 4살 된 딸아이는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목말라 죽겠습니다. 그때 이 스잔나가 그 옆에 있던 유리조각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젊은 어머니가 자기 팔을 이 유리조각을 그어서 피를 냅니다. 그리고 그 피를 캄캄한 그 속에서 딸의 입에 댑니다. 딸은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것을 빨아먹기 시작합니다. 수일을 버텼고 극적으로 구조대에서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발견한 이후에 보니 어머니는 죽었습니다. 딸은 그 피를 먹고 살아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게 어머니입니다. 어머니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했는데 하나님이 복으로 갚아주셨다?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우연히를 성경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은혜 안에 거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복이 임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룻에게 보아스를 통해 은혜를 부어 주시도록 이끄셨습니다. 나오미의 가정에 보아스는 기업물을 중요한 인물이었고 이 가정의 기업을 대신 찾아줄 충분한 유력한 경제적인 여유가 많았고 좋은 인품을 가진 사람이라 희생도 할 줄 알았습니다. 어찌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들으셔야 합니다.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택을 하시며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일상 속에서 선택과 결단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때 하나님을 믿으세요. 믿음의 선택을 놓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는 선택이 된다면, 은혜 안에 거하는 선택이 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남편이 너무나 힘들어할 것 같아서 목사님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슬픔은 있었지만 아내의 이야기가 나오자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 있었느냐고 물었더니 그분이 이야기합니다. 세상 떠난 아내가 꿈에 딸 아이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병이 나서 아파서 세상을 떠났는데 꿈에 본즉 딸아이가 그러는데 얼굴이 아주 환하게 있었고 누군가 옆에 있어서 기쁘게 해주었고 아주 밝은 빛으로 엄마를 비추고 있었는데 하나도 안 아픈 모습이었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꿈속에서 딸은 느꼈다는 거예요. 첫째, 천국에는 아픈 자, 고통당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아파 죽은 엄마도 건강하고 밝은 얼굴로 천국에 계시는구나. 둘째, 천국은 분명히 있구나. 우리 어머니는 바로 그 천국에 계시는구나. 셋째, 남은 가족들도 이 땅에서 열심히 하나님 믿고 선한 마음으로 살면 나중에 천국에 가게 되면 아내도 만나고 어머니도 만나는구나. 그러므로 믿음 안에서 선한 삶을 살자. 이 생각을 하면서 큰 위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은 결국 보아스를 만나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놀라운 영광을 얻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이 룻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기로 마음먹고 시어머니를 따라 믿음의 선택을 하면서 살아온 삶에 일어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룻이 정성껏 시어머니를 공경하면서 하나님이 그의 앞길에 놀라운 복을 주시면서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든 순간이 와도 내 인생은 끝이라는 결론 내리지 마세요. 인생의 결론은 내 몫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있음을, 천지를 창조하시고 오늘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은 언제든지 역전될 수 있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으세요. 말씀 따라 가기를 선택하세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반전을 일으키시고 축복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보다 더 강력하고 완벽한 삶의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전화 이복의 축복이 꼬인 것을 풀어주신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가정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있는지 점검하시고 부모님을 공경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선택을 하는 여러분의 삶과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